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인 빌라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10년 전쯤에 개봉한 영화 중에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다지 큰 인기는 끌지 못했지만 그 영화에 안성기 씨가 주연 배우로 나왔고 또 그 영화의 스토리가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내용은 대학 입시에 출제된 한 수학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뒤에 부당하게 해고된 그 주인공 김경호 교수가 직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원에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내었지만 패소하고 또 항소심마저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각이 되어버리자 이 김 교수는 담당 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가져간 석궁으로 위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몸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담당 판사의 옷에는 피가 묻게 되고 그리고 복부에 약 2cm 정도의 자상이 생겼습니다. 현장에는 부러진 화살이 나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파장은 사실은 당시에 1만 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법부는 이 김 교수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과 테러로 규정하면서 이 피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또 언론을 통해서 이 피의자 김 교수가 실제로 화살을 쏜 일이 없다라고 결력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의해서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 같았던 그 재판이 난항을 거듭하게 되고 또 가장 정의로워야 할 그 재판장이 온갖 불의와 더불어 권력에 편승하여서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에 타협하는 과정에 빗대어서 참 지독할 정도로 그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김 교수, 그러니까 안성기 씨의 연기가 대비되어서 깊은 인상을 주었던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안성기 씨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옳음을 주장하였죠.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말은 두 편이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타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타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본문 내용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데 오늘 본문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예수님 본인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한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의 이름은 사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전후로 매우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빌라도는 로마 황제,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의 총애를 받던 그 황제의 근위대장 세야누스의 도움으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빌라도는 바로 그 황제의 근위대장이었던 세야누스의 보호만 믿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정을 모독하고 그들의 적개심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전역에 황제의 조상을 걸어놓고 황제 숭배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이교의 상징을 주화에 새겨서 찍어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야누스가 몰락한 뒤로 그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심각한 비판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연약한 빌라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채찍질입니다. 즉 요한복음에는 이 채찍질이 중간에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요한복음과 나머지 공간복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으로 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공간복음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주제는 이 나머지 공간복음과는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채찍질, 예수님이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서 재판 이후에 채찍질을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서 두 번째 신문을 받는 동안에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4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말씀의 1절에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맞습니다. 공간복음은 여기에서 재판이, 신문이 끝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른 공간복음서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서는 본문의 시제가 다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 더군다나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면서 왜 요한은 잘못 기록을 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안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허구네, 신하네 라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는데, 성경 안에서도 같은 사건을 놓고 복음서끼리 이렇게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정말 잘못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요한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 중요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시제를 놓쳤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착오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인간 빌라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온 이후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자신이 볼 때에는 예수란 사람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할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도망친 노예들입니다. 이것은 당시 그 노예를 근간으로 해서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로마 사회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제법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정치범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죠. 그러므로 로마에 봉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로마에 봉기하는 저항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또는 재판장이었던 이 빌라도가 아무리 따져보고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전혀 그런 범죄와 상관이 없던 거죠. 그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역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좀 더 커봐야 민족적인 문제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다라고 한 것은 재판장으로서, 법을 다루는 재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요구하니까 그들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예수를 놓아주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풀어주면 되겠지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지금 이 빌라도의 심리 상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빌라도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사실은 마태복음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전날 밤 자신의 아내가 꿈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 옳은 사람, 그가 예수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지만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도 이 재판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까짓거 내가 재판장인데 말 그대로 법대로 예수를 그냥 놓아줄까라는 생각도 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빌라도의 그 심리 묘사를 정확하게 해놓았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빌라도에게는 더 큰 어려움으로,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날 밤 아내가 꾸었던 그 꿈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겠죠. 때문에 8절 끝부분에 보시면 인간 빌라도는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거리낌이 있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로마법상으로 볼 때에 도망친 노예도 아니고 저항군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이유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타협하고 정치적 판결을 내버렸습니다. 진심 어린 아내의 충원과 로마법상의 엄연한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내리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증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로마에 대해서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이걸 탓할 수는 없죠. 그런데 금방 보았던 12절 말씀처럼 로마에 대해서 충성스럽지 못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예수를 도와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로마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덜먹이면서 빌라도의 충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옳든 그르든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로서도 이들의 이런 데모 아닌 데모에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유대 공동체 대표단을 로마 원로원에 보내어서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총독들에 대한 정치, 정책, 여러 가지 불만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그 총독들의 직위가 위험해지거나 심지어는 해직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 역시도 자신의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의 건의대장이었던 세자누스의 친분이 약해지면서 정치적 기반을 많이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세자누스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빌라도는 실제로 자결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그 유대인의 지도자 가야바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때문에 가야바를 중심으로 오늘 빌라도를 찾아온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중신이, 로마의 중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이 말 한마디에 결국 빌라도는 무너집니다. 로마의 중신이 아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빌라도였지만 그 많은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아내의 꿈 이야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줄까 고민도 했고, 로마 법상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어떤 이유가 없었지만 빌라도는 그 한마디, 로마의 중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정의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도록 진리가 아닌 불의와 타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불의와 타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처하고 나머지 빌라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3년 뒤 빌라도는 또 다른 유대인들의 공동체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고, 시리아 총독이었던 비텔리우스에게 고발당해서 로마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잔혹한 행위와 탄압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게 됩니다. AD 4세기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빌라도는 당시 칼리굴라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신은 로마의 중신이 아니다 라는 그 협박의 말에 올바른 정의를 선택하지 못했고 진리의 길을 가지 못했고 자신의 안위를 선택한 그 빌라도의 인생이 자신의 안위와 안정은커녕 결국 재판과 자살이라는 끔찍한 결과표만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위협은 없습니까? 우리가 당할 위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연약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는 연약한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의 그런 약점을 잡아채서 당신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로마의 중신이 아니다라고 위협을 가하자 그는 여지없이 정의보다는 자신의 안정을 선택하는 판결을 내렸죠. 2000년 전 빌라도가 그랬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혹시 지금 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골리앗과 같은 그 큰 세상이 너도 그렇게 하면 로마의 중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기속말을 전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번 주에 진행해야 할 중요한 어떤 일이 내 신앙의 양심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날 향해서 던지는 넌 로마의 중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두려워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신앙보다 진학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던지는 넌 로마의 중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타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정 문제 때문에 내 신앙적 양심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향해 던지는 넌 로마의 중신이 아니야 라고 그 한마디에 두려워서 타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반드시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빌라도에게 넌 로마의 중신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실패해, 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 못해, 너의 인생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아? 굳이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바칠 필요 없어, 욕먹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필요 없어라고 우리에게 귓속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빌라도가 왕이고 지금은 세상이 왕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세계의 진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세상 앞에 약자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은 약자,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얼마든지 약자처럼 세상 앞에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강한 자로 반드시 세워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연약한 빌라도처럼 갈팡질팡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하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속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를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약한 빌라도는 세상의 꼬드김에 옳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은 인생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타협이 아니라 진리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도 당당하게 그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연약한 빌라도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이 있는 성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빌라도처럼 연약함으로 타협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다가 주님의 손을 놓치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우리의 그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인생,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연약한 빌라도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묵묵히 다시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